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러나 땡땡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입니다. 자, 여기에 땡땡은 누구일까요? 네, 다 우리죠, 그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에 노아를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굉장히 폐하려고 할 거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파해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창세기 5장, 6장, 7장 이렇게 노아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땡땡에 어떻게 읽었죠? 우리 이름을 넣어서도 읽었었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거기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저희의 이름을 한 번씩 넣어가지고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은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쵸? 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그 다음 구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기 그 전 내용을 보다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아담의 계보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름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자, 5장 24절을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구절이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를 보니까요. 노아에게는 자기의 아빠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이제 당대에 같이 살았던 우리가 그림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쭉 훑어서 보면은 우리가 아담이 930살까지 살고 그 다음에 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간 이후에 그 부족을 이루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손을 낳아서 같이 살았던 그 그림이 있죠. 근데 이 노아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에녹하고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조금 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녹과 동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버지인 라멕 그리고 무드셀라 이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선조들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부족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고 또 만약에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할머니가 계셨다면 어디에 지금 묻혀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지내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가르쳤구나. 그리고 그 제사를 정말로 진실하게 드렸던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었구나. 그 부족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한 자가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또 동행을 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노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자꾸 지금 이렇게 노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게 될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그 홍수 심판은요, 인류가 지금까지 똑같은 동일한 것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우리에게 심판이 도래합니까? 안 도래합니까? 앞으로 심판이 저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큰 심판을. 근데 그러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심판이 도래할지를 예측 가능한 것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배경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서 도래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준비했고 그 다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노아에게는 에녹이라는 롤모델이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만나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은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 그런데 얘들아 봐봐봐. 여기도 무덤이 있지. 여기도 무덤이 있지. 자자자. 그런데 에녹이라는 너희의 할아버지는 없어. 없어 여기. 그러면은 이제 노아가 왜 없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없어. 아담도 있는데 저기 다 있는데 에녹은 없어.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받았다. 승천했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의문을 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거기서 증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래서 아마 그 노아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옆에서 쫙 봤는데 말이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래서 그런 증거가 이렇게 있어. 이런 얘기들을 아마 나눴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아는 결심을 했을 거라는 예상을 저희가 또 해봐요. 그래. 그럼 노아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 6장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이 부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6장 5절을 보니까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러더니 7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단하십니다. 너무나도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 아시죠? 근데 거기에 있는 백성은 이때 당시의 인구수에 비하면은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 백성이 멸망될까봐 그렇게 마음 아파하셔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였으면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을 반복하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결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패를 저지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악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때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많이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그쵸?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아마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들어보긴 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나 안 보이는데 응?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한탄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두 번째 맞습니까? 두 번째. 감사해요.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노아는 무진장하게 노력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는 6장 9절은 노아의 서사시입니다. 노아의 서사시.
그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살에 시작이 됩니까 이게? 딱 스타트 나이. 노아의 나이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500세예요. 500세. 50세도 아니고 이제 500살에 자신의 서사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동안에 이 노아는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한 자라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고 완전히 도덕적이고 너무나도 윤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전까지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걸 반복했을 것이고, 노아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을 반복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 뒷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야,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렸었을 때부터 자신의 정욕대로 이것을 막 하고 싶은 이 욕구가 분명히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 선했어라는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노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듣고 겸허한 마음으로 야, 내 친구는 말이지 옆에 사람 거 아무렇지 않게 뺏고 옆에 사람 때리고, 내 친구는 말이지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저희 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와이프를 몇 번을 바꿔치기를 하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막 이상한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짓을 하는데,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의 장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던데, 그게 아니라 나도 에녹 할아버지처럼, 그게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그죠? 나도 그런 에녹처럼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한번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매일 실수하고도 결단을 반복하면서 준비된 나이가 500세.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노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을 맞닥뜨리고요. 그 다음에는 인류가 다시 시작된 시작점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동물들을 또 살려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진짜 얼마나 준비가 많이 돼야 되면은 500살에, 그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앞장에 이제 5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많은 조상들이 65세, 70세, 100세, 182세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낳잖아요. 근데 자식을 계속 낳았어. 근데 노아가 자식을 갖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조상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죠? 야, 아내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안 주시냐, 이런 생각을 또 드는 거예요. 저 혼자 드라마 씁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견고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타이밍. 노아가 이때가 돼야 되는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500살까지 하나님은 노아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 큰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왜 그거를 알 수 있냐면요. 자, 6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포악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살인이나 강간, 약탈 등 엄청나게 강한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쓰는 말이잖아요. 이런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말씀을 비춰보면은 가득은 넘친다는 말이죠. 이제는 넘쳐 흘러. 근데 이제 그럴 때까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에 안팎에 칠해라. 그리고 300규빗이야 50규빗이야 이러면서 크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있어요. 노아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No. 맞아요. 노아가 목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노아가 목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지? 쉽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그러면 노아가 배를 만들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잘 들어봐. 네가 지금 지어야 될
것이 말이지. 이 규모를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만한 거예요. 상암 경기장 운동장만한 거 지으래요. 그러니까 잘못 들었나? 하나님 잠시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다시 한번 들어보고 했을 만한 정도의 크기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여기서 하나님 진짜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글이 없어요. 그죠? 모세는 그죠? 하나님 못해. 진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이런 적은 있는데 그런 적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적으셨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6장 마지막 구절을 가니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말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었고, 그리고 노아의 계속해서 이제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면 노아는 정말로 보통 사람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살아갔기만 했는데, 의인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이제 완전한 자야라고 부르시더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명을 더욱하게 주시는데 어마무시한 스케일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또 노아는 별로 불만이 없이 다 준행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완성을 시켜요. 저는 이 방주를 완성시켰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하던 일이 아니면은 스탑! 잠깐만요 하나님. 이러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의 스케일은 내가 배를 한두 번 보기는 했는데 그럼 나는 만들 수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를 노아는 그냥 순종으로 준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막을 배워보면은 성막 만들 때는요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잠깐 이 말씀만 듣고서 어떻게 저런 방주를 만들지 싶어한 거예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냐면 크게 주시고요. 야, 너 3층으로 만들어. 그리고 창을 여기다 내, 위에다 내봐봐.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 이거밖에 안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무도 이만한 크기를 잘라본 적도 없을 거고요. 다듬어 본 적도 없을 거고 옆창은 어떻게 만들지 막 싶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500년 동안 노아가 뭘 훈련받았을까? 동행하였다는데 어떤 동행이었을까?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이 질문하고 하나님 답을 받고, 왜냐면은 동행한다는 건요 같이 걷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노아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멘. 사랑 안 하는데 동행 아닌데요. 1시간, 2시간도 모르는 사람하고 저기 어디 가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저는 잘 안 그래요.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사랑하지도 않아. 막 되게 미워. 근데 막 어디 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500년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어마무시한 미션을 주셨는데, 아멘 하고 물어보면서 하지 뭐. 네, 시작을 또 물어보고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자 이제 끝 하고 나와봤더니 이만한 게 나왔어요. 그러더니 자 7장을 들어가 볼게요. 7장에서 이제는 노아 방주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 이제 너한테 올 거야. 동물들이요 막 코끼리 끌고 와야 되는 거고 아니고 사자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고 호랑이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고 쟤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걸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주에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은혜로. 그런데 이 7장에 오니까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요. 그때는 딱 숫자대로 온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딱 그 숫자대로만 온 게 아니라 막 오는데 이제 노아가 이렇게 보고 정결은 깨끗한 거. 오, 얘 괜찮다. 잘생겼는데? 말면서 이렇게 이렇게 데려갔다는 이게 그림이 상상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야훼께서 5절을 보니까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자, 여기서 보니까 왜냐면 그 전에는 모든 각기 종류가 너에게로 나와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7장에 가니까 네게로 데려와라. 7씩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고르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 이제 다 준행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갑니다. 입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7장 13절을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했습니다. 바로 그 위를 보니까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요. 자, 여기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데 비가 쏟아졌다. 근데 11절을 보니까요.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근데 이때의 비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의 비처럼 이렇게 비 온다, 비 온다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버렸어요. 창이 열려서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상 폭포수 떨어지는 느낌 아세요? 깊음의 샘들이 터진대요. 깊음의 샘들이 풀풀풀풀 물을 뿜어내더라 아니고 깊음의 샘들이 어떻게 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 어마어마한 완전한 뒤집어짐이 이뤄지는 사건이 여기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방주 이제 타기는 탔으나 이 안에서는 이 8명이 제각기 맡은 포지션대로 가가지고 어디 구멍 나는 데가 없는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 동물들은 막 각기 막 부딪히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아는지, 막 이런 걸 막 살펴보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고 왜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셨지만 바다 위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바다 위에 안 떠다니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그 위에 떠다니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스케일의 홍수를 다 같이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저는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요. 야, 이건 보통의 무서움이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얼마 동안 보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막 계산을 이제 해보잖아요. 40주야를 내렸어. 근데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이고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해서 1년이 넘게 걸렸어요. 370일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그 안에 갇힌 거 이렇게 안에 있다 보면은 어때요? 안에는 어두컴컴하고 밖에서는 엄청난 스케일의 홍수들이 막 오고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8장으로 가면 그 동물들도 기억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도 기억을 하셔서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기에는 동물들을 좀 잠잘 수 있게 동면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몇몇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동물들의 숫자가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10,000 단위가 넘는 숫자의 동물들이 이 안에 같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7장에서 7장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노아가 그렇게 동안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까 이런 게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1년 정도를 그렇게 보내다 보면 이제 정신학자들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엄청난 트라우마와 엄청난 우울증과 어마어마한 그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학자 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울증.
올 수도 있죠. 그리고 트라우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틈이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이런 진짜 사활을 거는 순간이 오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 틈이 있을까요? 막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막 달렸으면 막 그렇게 처지고 막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저기 똥도 치워야 되고요. 근데 막 여자들은 저는 뱀 되게 싫어해요. 막 저는 이거 보면서 뱀 사육하는 데 있으면 너무 싫었겠다 막 이랬는데 뭐 파충류 막 이런 거 너무 싫은데, 근데 그거 나 이거는 못해, 이거는 못해, 이건 못해, 똥은 못 치워, 이건 진짜 싫어 막 이럴 수 없잖아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거. 이 안에 들어간 모든 가족들이 합심하여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가 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생의 시간들이 거쳐서 7장 19절부터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는 이 산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라라트 산이잖아요. 이 아라라 산은 지금 보시는 이쪽 튀르기예 쪽의 산, 이렇게 보이시는 그림입니다. 되게 높죠. 제가 이 산을 우리가 좀 가늠이 안 돼갖고 저렇게 높은 산은 잘 못 봐가지고, 근데 백두산보다 커요. 그러니까 아라라트 산은요 5,000m예요. 근데 백두산은요 2,700m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캐나다니까 위슬러 산은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2,1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아라라트 산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방주가 저기에 도달하려면 물이 어디까지 찼던 거예요. 그죠? 천하의 높은 산 다 잠겼대요. 그러니까 그 산이 잠길 만큼 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방주가 그 위에 다다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2020년도쯤경에 터키의 저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라고 진짜 추정이 되는 모형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제로 1960년 이런 경우부터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저거 아무래도 배같이 생겼는데 이랬던 것을 실제로 한 2020년 이때가 돼서는 저희가 3D 스캔 지형을 통해서 땅을 파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스캔을 해보니까 진짜 저 땅 밑에 배 모형이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보지 않아도 믿죠,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보여줘도 안 믿는데요. 근데 저희는 자 이렇게 보니까 저게 노아의 방주였겠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형을 스캔한 사람이 야 이거는 배가 아니길 바랬는데 야 이거 배야.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랑 되게 똑같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얕은 산도 아니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5,000m 제일 높은 산에 이렇게 떡하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성경에 적힌 대로 노아의 방주만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8장 4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그 달 열이란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무호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읽으면서도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요,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진짜 당장이라도 뭔가 느낌 낌새, 내가 이제까지 요동치는 거 다 겪어봤어. 근데 왠지 지금은 완전히 안전한 것 같아. 그랬는데도 노아는 바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바로 나가질 않고요. 8장 10절을 보니까요, 7일을 또 기다렸대요. 그 말은 그 앞전에도 7일을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해서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노아가 기다려요.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요 기다려요. 기다리고요. 또 12절에 가니까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는데요. 이때까지도 이제 노아가 이제 예측을 했을 거예요. 아, 돌아오지 않네. 야야야, 진짜로 감람잎을 갖고 온 거 보니까 진짜 야, 진짜로 이제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 같지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6절에 이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도요, 노아의 인내심 대단하다. 진짜 얼마나 이 노아가 그동안에 진짜 훈련이 되었는지, 야, 저렇게 1년을 넘게 그 습하고 어둡고 무서운 곳에서 이겨냈어. 그것만으로도 아니 진짜 저 이제 해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버텨냈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노아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노아의 이 서사시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더 디테일하고 장황한 책이 천국에는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예측과 추측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노아 선배님 멋있습니다. 막 이렇게 선지님 멋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사시를 노아가 진행하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서사시를 이렇게 써내려가기 동안에 노아는 어떤 상태였을까를 또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시면서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만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는 순간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서사시 동안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사시를 써내려가는데 이 서사시의 주인공이 잠들어 있으면 아무 내용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막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그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이 쌓이지가 않으면 서사시를 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험 모두 다 하고 계시죠? 그죠?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때 간증거리가 그냥 밤을 새도 모자라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뭐 너무 증거할 일들이 막 넘쳐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런 간증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 더 이렇게 간증이 막 나와야 되는데 막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뭔가 옛날에 그게 아닌데요? 주님? 이거 뭐지?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시고 우리를 항상 옆에서 바라보시면서 써내려 가고 계세요. 그죠? 우리는 엄청난 스케일이 와야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요, 막 얘기하고 싶고 이런 순간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게 돼요. 그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하나님한테 질문 안 해봐? 질문하고 다 보면 당연한 거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저거 물으면 다 보는 게 당연한 거지. 안 하니까 모르지,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전도사님한테 초창기에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요, 내가 어디 있는가. 이 노아가 그렇게 타락한 그 상황에 살았음에도 노아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자신의 롤모델로 될 수 있었던 그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패밀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런 롤모델이 누구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에게 롤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롤모델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도전 당하십니까? 아멘. 도전을 받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남들을 도전시킬 만한 영성으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롤모델이 있어줘야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모태로 태어났어도 자신의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고, 믿음에 연결이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신 카이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얘기를 아까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혀 배경이 없으세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시대요. 저희 교회가 처음이에요. 근데요, 어디서 오신 줄 알아요? 되게 멀리서 오셔가지고요, 1시간이 넘게 걸리신대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자기는 한 번도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고 종교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는 죄였네요. 이런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카이님에게 임하였더라. 이걸 바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온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왔는데요, 솔직히 힘들죠. 기도요, 빡시죠. 말씀요, 아유, 꼬챙이죠. 근데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면, 저 방주 안에서 저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견뎌내야 되는 곳이라면, 내가 나왔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땅을 다 이렇게 밟으려고 나왔을 때는 막 지쳐갖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는 상상해보니까 이제 내가 무엇이든 하리라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자,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즉시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입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언약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피골이 손잡혀서 나왔으면은 제단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딱 다다른 순간부터 딱 노아는 뭐야 봐봐. 자 이제 곧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나가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니? 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딱 명령하고 이제 두둥하고 기다려. 명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딱 열리자마자 멋있게, 저는요 아주 이렇게 거기 이제 막 뒤에 배경음악이 막 흘렀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왔을 때 따당 나와가지고 자신이 이제 새 인류를 시작하는 조상이 됐잖아요. 엄청난 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제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도 나눴지만 마지막 때에 사탄이 가장 먼저 부셔버리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거죠.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사탄은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싶고 내가 가장 먼저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 그때 그리고 당장 나가가지고 막 사방을 둘러보고 막 뛰어다니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더라도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또 하실 명령을 다시 내리십시오 하는 가장 낮고 겸허한 자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낮고 낮은 자세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니까요. 노아가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다시 멸하지 않을게. 너희는 이제부터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 손에 내가 다 붙였으니까 네 마음대로 너희가 마음껏 다스려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네. 이런 역경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 것대로 그대로 준행하면은요, 하나님은 그거 이상의 놀라운 복들로 준비하고 계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9장 13절을 가니까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주님이 두십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주님이 두셨네요. 그 앞절에 보니까요. 함께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래. 그게 뭐라고요? 무지개.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아 방주에 있으면 사람들이 불안과 트라우마, 마음 엄청 정신적 이런 거를 당했을 거라는 학자들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게 내재돼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궁창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비가 와요, 안 와요? 그리고 계절이 이렇게 시시각각 더위와 추위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가 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트라우마가 올라오죠. 이제 비가 오는데 잠깐만 하면서 계속 야, 이거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약속은 하셨는데 멸하지 않겠다고는 하셨는데 비가 온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내 언약이다. 무지개가 보이면 너는 나와의 언약을 기억해. 나는 너희를 절대로 똑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시죠. 진짜 하나님은요. 정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세세하게 살피시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셨을까? 여기서 모든 축복 다 내리시고 하셨는데도 거기서 또 언약을 세우시면서 자 무지개를 볼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신다고 했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신 이런 말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의 서사시를 시작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노아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냥 방주를 지었고 사람들을 살렸고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이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노아는 의를 전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에녹과 함께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노아가 에녹을 롤모델로 삼았을 것 같아라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을 보니까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경건하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는 타락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자기 혼자 의를 지키고 자기 혼자 선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와 에녹 진짜 의인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의를 전파할 수 있었고 또 에녹도 예언하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외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완전하다 이런 거는 혼자서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훈련받으면서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선행을 격려해가면서 모이고 또 모이고 그리고 사랑하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이제 의롭다 내 안에서 완전한 자다 이제 나랑 같이 어디로 가자? 들림 받자! 네,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원합니다. 아멘? 원하십니까?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구나. 지금이 진짜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때가 지금 이때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깨어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깨어서 준비해 나가고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때 내가 기쁨의 샘들이 갑자기 터지거든요. 여러분 샘이 터집니다. 뽀글뽀글 진동이 옵니다. 막 이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계속해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준비한 자들은 방주에 타가지고 이제 곧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고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막 혼미한 술에 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욕에 따라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휘몰아치듯이 그때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려고 하고 정신 차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서사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그 서사시를 지금 쓰실 수 있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